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봉 1억, 키 180cm, 좋은 대학 출신. 혹시 이런 조건들로 배우자를 찾고 계신가요? 30여 년 세월 동안 수많은 커플 매칭과 결혼 상담을 해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진짜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스펙이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존재인가? 이런 자기 성찰 없이 상대방의 조건만 따지다 보면 우리는 자꾸 스펙만 보게 됩니다. 연봉은 얼마인지, 학벌은 어떤지, 외모는 괜찮은지. 물론 현실적인 조건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힘들죠. 그러나 오랜 상담 경험을 통해 본 것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사회적 신망도 있는데 함께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 진짜 중요한 4가지. 그렇다면 좋은 배우자의 진짜 조건은 무엇일까요? 저는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마음입니다. 가시처럼 날카롭고 비판적이어서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함께 살기 어렵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가까운 사람뿐 아니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배려하는 마음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만나면 크게 실패하지 않습니다. 둘째, 배우려는 용기가 있는 사람.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가르칠 것만 있고 배울 것은 없다는 태도로 사는 사람. 학생 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배운 것을 표현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후자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용기 있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무모한 용기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 남을 원망하거나 투덜거리지 않고 그 조건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여 그 속에서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척박한 곳에 놓여도 상황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넷째, 인생을 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아름다운 것을 보고 우아하게 감탄할 수 있는 정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작은 것에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가시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런 열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의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며 보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적합한 짝을 만들어 주셨죠. 하와를 본 아담의 첫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은 뼈 중에 내 뼈요, 살 중에 내 살이로구나. 저는 농담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최초로 만든 완전한 문장이 기가 막힌 사랑 고백이었다고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시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짝을 만난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짝이 나의 존재론적 외로움을 채워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4. 결혼 상담 경험에서 얻은 지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을 상담할 때 저는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신랑은 신부에게서 어떤 빛을 보았기에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나요? 신부는 신랑에게서 어떤 빛을 보았기에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나요? 그러면 다양하고 아름다운 대답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과 있을 때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어요. 내 성격의 결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요. 이 사람과 있을 때만 살아있음을 느껴요. 그리고 제가 또 묻죠. 그럼 예쁘지는 않나요? 다들 웃으면서 예뻐요라고 대답합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한 가정을 이루어 살다 보면 연애 시절엔 보지 못했던 낯선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그 낯선 모습을 보며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낯설은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부름이기도 합니다. 그 낯섦까지도 내 삶 속에 받아들일 때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죠. 5. 올바른 기도와 마음가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봉은 1억이 되어야 하고 키는 180이 넘어야 하고요. 저는 이런 기도가 굉장히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마음의 지향이 바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순례를 떠날 어딘가에 숨겨두신 그 사람을 발견할 눈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 더불어 사랑의 모험을 함께 해가며 더 깊은 사랑의 자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조건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사랑의 모험을 떠날 줄 아는 사람과 만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6. 마무리 권면. 아름다운 만남이란 내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지향이 같은 사람을 만나서 작은 나를 내려놓고 더 큰 나로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스펙을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배우고 용기 있게 살아가며 삶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사람을 찾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만남을 김효영TV가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